그럼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인데 무슨 활동을 하셨는가? 처음이란 항상 중요하죠. 첫 설교 아니면 뭔가 취임사 아니면 첫 활동.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게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계속 이제 표적들 많이 보게 될 텐데, 표적이라고 해서 표적,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그러니까 한글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표적으로 이렇게, 기적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이 표적이 뭐냐 이거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거죠. 초월적인 게 나타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놀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기적을 행한 사람을 찬양하고 막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원했어요. 주로 예언자들, 헬라 사회에서 마술사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했던 거죠. 그러나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표적도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보다는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적이란 것은 뭔가 합리성 아니면 타성에 박혀있던 우리들에게 놀라게 하는 일이죠.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건 절망인데, 근데 그 절망을 깨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고 당황하게 되고 막 그러죠. 기적은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습관들, 타성에 박혔던 것을 깨게 만듭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뒤통수를 쳐가지고 갑자기 정신 바짝 들게 만들고 집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표적은 이 기적이란 그 도구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집중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이 표적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어떤 그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거길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의 의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요. 누가 막 어떻게 막 하나님이 무리를 걷느냐고,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만약 하나님이 물에 빠지면 되겠냐 했더니 그 말이 되네 했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요. 기적 자체가 예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음 겁니다. 중요한 건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인데 이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이렇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부활한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죠?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그걸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의도를 성취한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신앙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만 찾는 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기적은 출발점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린 기적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의미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내 삶을 바꿔갈 때 그게 진정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이 일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사흘이라는 숫자는 그냥 쓴 거 아니죠? 앞에 보게 되면은 1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다나엘과 만난 후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국어가 그래서 사흘이니까 4일째인 줄 알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따져보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던 장소가 요단강 같아요. 그렇죠? 요단강 근처에서 만났다가 여기서 이제 이 일행이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갈릴리 지역에 오죠. 좀 더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 이곳에 뭔가 혼인잔치가 있어가지고 이 일행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 가나라는 거 보게 되니까 나중에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으로 불립니다. 가나.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기는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와요. 아마 나다나엘의 친척이 아마 친척에서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잔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이 여기에 좀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다 데려다가 신랑 집에서 결혼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아마 그 밤늦도록까지 막 이렇게 결혼 잔치가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또 동네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뭐냐? 결혼 잔치입니다. 새 식구가 오기도 하고 또 신랑이나 신부나 어떤 그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발들, 기쁨들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즐거운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겁니다. 흥이 깨진 거죠. 뭐 예나 뭐 지금이나 아니면 동서 뭐 어느 곳을 따지든지 항상 술인 거죠. 술이 있어야 흥이 나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니까 흥이 깨져버린 거죠. 물 마시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실 얘기한 거 아니죠.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 여러분 당연히 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2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의 어머니라 나오지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뒤져봐도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예수의 어머니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마치 하나의 가족관계로 묶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냥 그 어머니만 나옵니다.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아이러니가 사실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한입니다. 이걸 기록하는데 그냥 요한도 자기 이름 안 밝혀요. 그냥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 이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은 공관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더더군다나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애라는 게 굉장히 우리 동양 문화권은 약간 조금 그렇죠. 어머니한테 뭐 여자애가 뭐야? 뭐 이러죠. 근데 귀나이 이 단어가 중동 문화권에서는 뭐 이게 존칭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인간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데
중요한 건 여자여라는 그 호칭입니다. 왜 여자라고 했을까? 왜 예수의 어머니 이름을 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이것도 사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말이 안 일이면 이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철장으로 예수를 낳는 거죠. 근데 사탄이 그걸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피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건데 그냥 여자라고만 나와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교회 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뿐만 아니고 어머니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 중에 하나는 뭘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원인 겁니다. 내가 요셉의 어머니고 내가 뭐요? 사랑하는 제자고 그런 거죠. 하나의 교회를 뭔가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신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름 알아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비적인 처리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라는 존재, 신비적 존재죠. 그리고 열린 거죠. 또 모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거고 그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이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아내나 남편한테 이름 부르지 않죠? 그냥 여보, 당신 이렇게 하죠? 이름 부르면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름 부를 땐 긴장해야 돼요. 아무개 씨 하겠는데 갑자기 뭔가 꼬들이 잡다든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이름을 안 불러요. 가족끼리는. 여보, 당신, 얘야, 뭐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가깝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에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는 단순히 마리아가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뭐죠? 뭔가 이렇게 지금 한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금 어떤 교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구. 지금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이건 하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네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뭐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죠. 네가 순종하면은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이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기적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첫 표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단순한 가족관계 주고받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교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예수와 가까운지, 또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위기들을 타개해 나갈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 때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는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기적을 행하여 영광을 볼 그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잘못 알았던 건가? 원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요한만 마치 은밀히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공생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간청, 교회의 간청,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뭐예요? 때가 사실은 앞당겨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때냐 이거죠.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항상 물어요. 때와 계획. 전도서에 그런 얘기하죠. 범사에 때가 있다. 뭐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지금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압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들의 딜레마는 뭐죠? 때와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았다면 아무도 실수하지 않고 할 겁니다. 근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도서의 한탄도 그거예요. 모든 게 헛되도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모르니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인간 쪽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막 그냥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물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마구 던지는 겁니다. 마구. 지금입니까? 하고 막 던지는 겁니다. 그건 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이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좀 참는 겁니다. 또 해보고 자꾸 막혀요. 그럼 아니구나. 좀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뭐죠? 인간은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알게 되는 겁니다. 때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가지 말라는 거였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행동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막 해보고 막 열심히 하다가 막히는 그 순간에 도무지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이렇게. 그러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그때 받아들이는 거죠. 또 여러분이 막 하다 보면 정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하는 자는 저는 경솔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를 믿는 자고 그때가 지금인지 어리석지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행동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어머니의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 때가 앞당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마침 거기에 그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두세 통짜리 돌 항아리 6개입니다. 돌 항아리면 좀 크겠죠. 두세 통이면 저기 학자들이 계산한 것 보니까 한 항아리당 18에서 24갤론 18에서 24갤론 정도 들어간다고요. 6개면은 대충 120갤론 정도. 갤론이 얼마인지 모르죠. 갤론은 대충 3.8리터 정도 잡습니다. 대략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500리터입니다. 500리터. 물 500리터가 지금 포도주로 바뀐 거죠. 물 500리터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보통 우리 포도주 잘 드시는 분 알죠? 한 병이 얼마예요? 750cc, 750ml입니다. 750ml니까 계산해보니까 대충 한 660병이 나옵니다. 포도주병 660병, 갑자기 막 660병이 막 생겼다고 엄청난 거죠, 이거. 저희가 그 성마차란 우리 작은 교회니까 담아서 나와봤자 잘해야 10병 넘을까 말까. 10병은 더 나와. 12~13병까지 나오는군요. 예. 근데 660병이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주 양질의 포도주가 도수도 높고 맛도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이건 좀 너무 양이 많다 해가지고 물은 이렇게 해놨는데
물 채워놨지만 그 물을 채다가 떠가는 그 순간에 바뀌었을 거다 막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죠? 거기까지, 아귀까지 왜 이 말 하겠어요? 이 물을 가득 채웠고 가득 찬 만큼 다 포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의 순종했던 거죠. 이들이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뭐요? 정말 아귀까지 차도록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하라니까 그냥 건성 이미 뭐 이렇게 우리 정결례라는 게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씻는 거 이런 거잖아요.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성 했다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가득 찼고 그 모든 게 다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 모습은 꼭 저기와 같습니다. 우리 엘리사 보게 되면 엘리사 같은 경우죠. 엘리사가 자기 생도 중에 하나가 생도가 죽고 그 가정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은 전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온 방 안에다가 그릇을 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빌려가지고 다 채워놨어. 다 방 안 가득 그릇을 다 놨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으라 하니까 뭐야? 붓는 데마다 전부 가득가득 넘쳐가지고 온 방 안이 정말 기름으로 차게 된 거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라.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 그렇죠? 우리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양. 내가 이 양 사실은 그래서 이 양 순종할 바에는 그냥 아귀까지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이 양 뭐 조금 달라고 하나 많이 달라고 하나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냥 우리들 가지고 욕심 같은 게 있죠. 그럴 바에야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셨죠. 조금 해서 욕먹을 바야 큰 거 해서 욕먹겠다.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가 원하는 만큼이죠. 네가 이만큼 원할 거면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원해서 그래 그만큼 채워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보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어떤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 복을 베푸시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가 바라본 만큼, 자기가 걸은 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가 행동한 만큼, 원한 만큼, 준비한 만큼 거기에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양 받을 바야 많이 받죠. 여기 하여튼 아귀까지 채워가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의 초점은 결국 이제 여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돌 항아리가 뭐냐 이거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건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라는 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라고 하죠. 그냥 돌 항아리를 얘기해도 되는데 정결 예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교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또 집안에 들어올 때 손을 씻음으로써 죄를 떨어버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가 항아리가 6개입니다. 6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7보다 하나 모자란 게 인간은 6일째 여섯째 날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게 어떤 인간적인 것, 어떤 그 유대교인데 유대교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결국 이 의미한 말은 뭐냐면은 유대교는 뭐예요? 더 이상 구원의 힘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파장난 잔치와 같은 게 유대교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기적 사건을 이끌어 갖고 있는 게 3장 4장까지 가요. 그래서 2장의 후반절에 무슨 일이 납니까?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죽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전이 아니고 뭐요? 장사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끝장난 파장난 물과 같이 맹숭맹숭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걸 보여줍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선생이에요. 선생인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나오고 있죠.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혼합 종교를 대표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혼합 종교도 뭐 사마리아 종교도 그 여인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그래서 항상 목말라 있는 그런 여인이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그것, 마치 모든 그 파장난 잔치와 같은 그런 어떤 무기력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뭐냐? 예수의 종교는 뭐냐? 잔치의 종교라고 합니다. 잔치의 종교. 거기 연회장 이렇게 해야죠. 막 그래서 막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하인들이 들여오는데 맛있는 포도주인데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 하나님한테 그 어떤 등급이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아주 고급, 아주 괜찮은, 아주 높은 등급의 그런 아주 양질의 포도주죠. 연회장 이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 건하게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막 기쁨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흥이 넘치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다 이겁니다. 이걸 첫 번째 표적으로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게 기독교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지금 잔치인데, 결혼 잔치인데 여기서 먹지 마? 말이 안 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뭐요? 혼인 관계로. 자, 이게 그냥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뭐요? 성령이 오셨고, 우리 뭐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역시 예수와 혼인 잔치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이 혼인 잔치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수고, 과업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힘든 그런 게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뭐예요? 결혼식 날은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한 집을 이루게 됐고 또 새 식구가 들어온 거고 뭔가 어떤 새로운 희망과 그 모든 것도 가득 차 있고 또 주변에서 정말 축하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즐거운 그런 순간이죠. 바로 그게 기독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얘기하지만 작은 부활절로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뺀다고 그랬죠. 왜?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작은 부활절. 예수를 만나는, 예수와 뭔가 이렇게 다시 혼인잔치를 맺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축제를 벌여야 되지 안 먹고 뭔가 탄식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 종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쓰는 말입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이제 우리를 자랑하는 거지만 그 중요한 게 불교는 하여튼 죽음 이후에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유교는 제사행위 정도에 많이 얽혀 있죠. 근데 기독교는 뭐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집이죠.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장례식에서도 막 고구려도 시원찮을 그거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죠.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어떤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죽음의 순간에서도 뭐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의미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조금 새겨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들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이 신앙 딱 출발할 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갑자기 막 돈이 하늘에 떨어진다든가 여러분이 권세가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되든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주는 것도 평안함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나와 이렇게 동행한다는 그게 주어지는 것도 든든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냥 혼자 홀로 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방에 나와 함께 있는 분이 있고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밤늦은 시간 비도 오고 뭔가 이렇게 불은 꺼져 있고 그 방을 혼자 들어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든든함, 안전함을 가져다 주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데 주어지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표정들이 중요합니다. 막 나가는데 옆에 저쪽 우리 할인각인가요? 저쪽 우선각, 할인각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들 전부 우거지상을 하고 나오고 막 지옥에 정말 누구 출장 나온 사람처럼 뭐가 심각하게 나와요. 그게 아니죠. 아니고 기쁨이 넘쳐가요. 왜냐하면 신랑을 만나고 오는 거죠. 기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보렌이란 그 설교학의 독일 쪽 설교학의 대가인데 이분이 했던 게 설교학의 제 목표는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출발이 기쁨이고 결국 마지막도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제일 즐거워하는 거, 제가 가장 정열적으로 하는 게 4가지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스키 타는 거, 하나가 장작 패는 거, 하나는 까먹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설교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막 설교하러 갈 때 막 오늘 이거 끝내야 돼. 저도 사실 이렇게 토요일은 거의 죽어나죠. 하여튼데 뭐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이 하나님 말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이 없다면은 설교자의 자세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나로 심각하게 만들고 나로 막 좌절하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집이 때문에 이렇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이랑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성만찬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성만찬을 가끔 드리다 보면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만찬의 대속성만 자꾸 강조해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얼마나 슬퍼. 얼마나 내가 너무나 죄송스러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은 성만찬 할 때마다 울어요.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닫는 건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출발이 아니고 성만찬은 뭐요? 구원의 축제입니다. 먼저 출발이 기쁨이에요. 사실 이 대속성이 강조된 것은 중세시대에 강조된 겁니다. 성만찬이 중세시대에 마치 막 일주일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냥 희생제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제단에서 이렇게 바쳐요. 예수님 얼마나 괴로워요. 뭐 그런 희생제사 치르듯이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울으면서 어떤 감사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성만찬 첫 출발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성만찬 첫 출발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만찬입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천국잔치를 이 땅에 재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메시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식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재현시킨 게 성만찬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하고 식사하는 만찬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성만찬. 여러분 식사하면서 울어요? 아니잖아요. 식사하면 기쁘잖아요. 기쁘고 배부르고 뭔가 풍족하고. 식사를 한다는 건 또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 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밥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 되는 게 더. 그래서 가족인 거고 식구라고 하죠. 식구. 또 새로운 식구도 밥을 많이 먹어야 식구가 되는 겁니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게 사실은 놀라운 그 은혜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성만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사라져버린 거죠.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막 기독교가 마치 막 뭐예요? 뭔가 엄숙한 종교처럼. 청교도들은 막 그래서 검은 옷만 입고, 검은 옷은 기독교인의 복장이 아니에요. 밝은 옷입니다. 전부 환하고 밝은 옷이 우리들의 복장인 겁니다. 물론 요즘은 검은 옷이 좀 멋있어 보니까 입는데 멋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인데 뭔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수도사들의 검은 복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환하고 밝은 이게 우리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다. 둘 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나 포도주로 물로 만드나. 예. 근데 물로 포도주 만든다는 건 다른 거죠. 무미건조한 인생으로 하여금 뭐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포도주를 물로 만들면 뭐야, 이건 아주 흥이 다 깨져버리고 엄숙하고 뭔가 딱딱하고 이런 거죠. 막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는 막 어떤 율법적인 정죄의 말, 아니면 막 차별의 말, 아니면 저주의 말, 아니면 세상 이념의 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자본의 소리, 경쟁의 소리, 막 그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막 지금 우리가 적진을 돌파해야 됩니다. 적진을 돌파하기 전에 마치 막 여기서 뭐 선동, 아주 그냥 천병 부대가 마치 이곳에 선동시키고 있는, 그게 새로운 어떤 또 선교하게 하는 그것도 되기도 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냐? 물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것은 그 다음 얘기고, 가장 기본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평안함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뭔가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양 연기 풍기는 그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곳은 뭐요? 맛있는 포도주 향내가 넘기는 것, 가득한 곳, 기쁨으로 가득한 곳. 이게 바로 교회고, 바로 이게 예배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 잔치를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게 뭔가 이거죠. 기쁨의 종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뭐요?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풍미 있는 인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없었던 인생이, 무미건조했던 인생이 뭐예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고 찬송이 나옵니다. 왜 나와요? 맛있어졌어요. 인생이 맛있어졌습니다. 인생이 해볼 만하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준 우리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숨과 후회가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호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호흡은 뭐요? 성령이죠. 성령. 생명의 바람이죠. 우리들의 호흡은 뭐요? 성령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푸시케가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푸뉴마로 표현합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나에게 와서 내가 그것을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게 푸뉴마를 씁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인간한테도 그렇게 자꾸 써요. 근데 헬라 철학은 뭐예요? 푸시케는 한숨의 영입니다. 답답함의 영이고.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죠. 기쁨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